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어, 1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강단 언약 속에서 완전 누림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언약 가진 자의 승리, 다른 말로 하면 복음 가진 자의 승리.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증거 줬죠. 로마서 8장으로. 로마서 8장은 복음 가진 자는 완전 승리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1절 2절에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말은 여러분 12가지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운명팔자에서 해방받았다 그 말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았고 하나님 떠난 부분에서 해방받았고 그럼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이요 그러면 더 확실하잖아요. 법적으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영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많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 딴 거 없어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다 성령 인도 받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제주에 중국인들 모아놓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하는데도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담당하는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자꾸 다른 얘기 듣지 말고 성령 인도를 받으시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게 분별이 되면서 잘못하면 막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우리는 잘못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분이 조금 들뜨셨더라고. 왜냐면 지금 중국이 좀 문이 닫히면서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시간표인데, 예, 지금 요번에 5번째 모였거든요. 이렇게 5번째 모이고 이제 들어가면 그분들이 지금 한 명당 작아도 30명 이상, 많이 있는 분들은 1000명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거든요. 삼자교회를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면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 파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그냥 이 한국으로 나오고 대만으로 나오고 홍콩으로 나오고 미얀마로 나오고 그 베트남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중국 주변 국가를 다 나오겠다는 거예요. 막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막 들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들뜨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렇게 시간표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울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풀어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들뜨는, 이게 이제 굉장한 역사가 되니까 그 이제 요번에 가서 강의하는데요, 방이 24칸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느 분이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멤버가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것을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땅이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예, 거기에 아주 중요한 요지에 이렇게 그 건물을 흙벽돌로 완전히 이렇게 졌는데 너무 잘 졌더라고요. 이렇게 자고 나니까 피곤함이 없어요.
거기 완전 흙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런지 그런 집을 누가 기증을 하고, 그러니까 들뜰 수도 좀 있죠. 그럼 한꺼번에 15억 여러분 한번 응답 받아봐야 좀 들뜨지. 그러니까 막 들떠가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들뜨지 마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가셔야 돼 이렇게. 여러분 키는, 신앙생활의 키는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감정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 인도, 언제나 성령 인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38절 3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끊어낼 사람, 한 번 자녀된 사람,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끊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매일 어떤 말씀 잡았어요? 저는 월요일 날 오늘의 전도로 로마서 8장 2절, 화요일 날 로마서 8장 14절. 저는 그래서 이 성구를 좀 자꾸 묵상하면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러니까 제가 그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딱 하는데 바로 그게 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지금 막 벌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다. 오늘은 제가 서론의 세 요절, 요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서론에 준 세 요절이 뭐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을 잘 하셔야 되거든. 선택을 잘 했는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선택할 거냐, 문제와 위기와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할 거냐, 또 응답이 왔을 때 또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 중요한 요절 세 개잖아요. 빌립보 1장 10절,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9장 21절.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삶이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성취되기도 하고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힘나고 즐거우면, 그러면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남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땐 개인 전도가 되고, 뭐 이번에 제가 중국에 요번에 제주도 들어온 사람이 한 40명, 38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시간표에 맞게 또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사람들, 이분은 좀 특별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전체 본부에서 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 일반 교회에서 하듯이 3자 교회 지도자들을 상대로 주로 선교를 하셨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문이 닫히니까 이제 그 3자 교회 지도자들, 또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 가정교회, 지하교회, 이것은 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들을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켜보다 보니까 이 마음에 느껴오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신학이 잘 안 돼 있죠. 성경도 잘 모르죠. 복음도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집중 훈련의 포인트는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건데, 조금 이것을 몇 기 정도 훈련한 다음에 중요한 키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설교를 제대로 할수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지금 들은 복음 메시지를 그걸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전도 운동 하는 데는 쓰지만 설교에서 그거를 매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좀 터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 66권을 지금 우리가 오바다서까지 왔잖아요. 제가 그거를 중국 신학 총신 연구원에 커리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성경 이해, 그걸 조금 전문 용어로 바꿨는데, 그게 구속사 관점으로 본 성경 이해, 그게 두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제가 강의하는 강의 아니에요. 거기는 제 고유 권한이에요. 그 강의는 아무나 못해요. 저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렸더니 무릎을 치시더라고.
지금 중국 이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자꾸 자기 얘기만 하다가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뭐 여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또 앞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좀 나눌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제목을 개인 치유, 개인 치유의 시간. 자, 개인 치유의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8절의 언약, 완성된 언약에서 12절 14절 2장 1절에서 47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요 시간. 이제 언약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오로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거는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럴 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시간표 따라 문을 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묵상의 시간이 돼야 돼요. 묵상의 시간. 자, 묵상의 시간에서 여러분이 혼자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이 조용한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진실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진실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 얻는 시간. 그래서 이때 치유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삶이라든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만나면 요 시간을 갖습니다. 뭐 요 시간 중에 어떻든 이 묵상의 시간을 가져요. 묵상의 시간. 그러면 틀림없이 답 나와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뭐 여러 가지 갈등되는 일,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 오면 꼭 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날 붙잡은 요절이라든가 단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또 다른 것들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되면 틀림없이 답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서 해결받는 게 치유잖아요. 치유되는 시간. 그래서 조용한 진실한 힘없는 시간이 되어질 때 치유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기도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정시기도. 자, 정시기도 여러분의 삶에 나라는 올무, 이게 다시 또 용어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유 목사님이 계속 또 메시지 하다 요즘에 이제 이 창세기 3장, 6장, 10장을 올무로 또 바꿨어. 그래서 좀 헷갈려. 3개월은 계속 또 함정 얘기하다 또 요즘엔 또 올무로 바꾸셨더라고. 근데 같은 말이야 다. 근데 어떻든 우리가 또 전도자가 또 바꿨으니까 바꿔야지 뭐. 나의 올무. 자, 나의 올무가 뭐예요? 지금 창세기 3장 나라는 것에 걸려들고, 창세기 6장에 물질이라는데 좀 넓게 보면 육신이요, 육신. 그러니까 제가 육신에 묶이는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된다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 복음 기준 안 되면 자꾸 육신 기준, 세상 기준, 사람 기준 된대. 그럼 결국 한계 와요. 여러분 신앙 자가진단 해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 기준 맞는가? 그러면 언젠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한계 와요. 결국 한계 와요. 그래서 물질, 육신, 그 다음에 성공, 여기에 나라는 올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마무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갈대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 그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셔 가지고 막 이렇게 재산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 불신앙이죠. 불신앙의 열매예요. 일가 친척을 떠나려는데 조카를 데리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조카의 재산하고 종들하고 아브라함 종들하고 싸움이 붙으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좋은데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에덴 동산 같았더라. 굉장히 발전한 데를 조카 롯이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마무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하는 것이 정시기도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게 정시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정시기도다 그 말이에요. 정시기도. 그래서 이 정시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리듬을 갖게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뭐를 하든지 지속을 하셔야 돼요. 일심점심 지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그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단 3원을 뭐 맞다 틀리다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지금 10개월을 했잖아요. 10개월을 조금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오래 걸리지도 않아. 저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나의 오늘이라는 기도첩 난에다가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선구, 요한복음 16장 33절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 강단 네마 잡기. 그래서 오늘은 30, 이제 수요일 날 오늘은 33개, 빌립보서 1장 10절. 제가 그 내용에 그걸 뭐 꼭 다 외우지 못해도 의미만 잡으면 돼요. 의미만. 그러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9장 21절 이렇게 요절 3개를 써놓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내용은 대충 아니까. 그 의미는 뭔지 아니까. 그렇게 묵상을 하는 거죠. 그게 삶이 되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모든 삶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이게 정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정말 지금 당한 문제에도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도 답을 얻을 수 있고,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에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때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정시 기도를 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와 내가 지금 모든 삶을 접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어떻게 내 삶과 내 사역과 내 인생과 내 목표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에 사무엘이 그 젖을 떼고 지금 성전에 갔다가 그래서 언약궤 옆에서 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 축복. 뭐 다 좋은 귀한 거지만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걸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세상 방법, 육신적인 방법, 뭐 그걸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정시 기도하는 이유는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성전의 그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지.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살아서는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그들이 생각지 못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 오느냐? 정시 기도 시간에 나온다니까요. 정시 기도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최소한 30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30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시간이 있으면, 조금 자료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기도첩도 하고 메시지 좀 듣고 이렇게 하면서 1시간 정도,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1시간 정도만 여러분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언제 하는 거는 중요치 않아요. 그건 여러분 가장 편한 시간에, 그건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저는 잠들기 전 30분, 언젠가는 자니까 자기 전에 30분 정도, 그래서 사모를 하고 기도첩을 정독을 하고 언더라인 치고, 그러면 많이 들어야 30분. 근데 30분 드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거의 15분에서 20분이면 다 해. 그러니까 잠깐이면 준비해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저녁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사모를 생각하고 오늘의 전도로 붙잡은 네 말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첩의 제목도 묵상하고 그 내용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자는 거죠. 그렇게 자면 무의식 중에 메시지가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시 기도로 끝나지 않고 정시 기도를 가지고 잡았던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잠 속에서 이렇게 묵상하면, 그러면 잡념도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이 다윗이 정말 목동으로 있었지만 그 목동을 그 목동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아마 찬양하면서 정시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찬양하면서 하프 치면서, 거기까지 하프를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찬양을 좋아했잖아요. 찬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기록도 하고, 그래서 시편 거의 70편을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정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정시기도 시간에 굉장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 정시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응답다고 하는, 그래서 그러면서 업도 성공했다는 거죠. 정시기도 있는 사람, 그러면 삶의 규모가 나와요. 여러분 삶의 규모가, 정시기도 있으면 삶의 리듬이 잡힙니다. 삶의 규모가 잡혀요. 그러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어먹지 않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규모가 잡힌다니까. 삶의 규모가 잡힌다니까. 생활에 성공한다니까. 업에 성공한다니까요. 자, 그런 응답이.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렇게 성공했던 키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많은 장관들보다, 거기 장관들 3명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장관으로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음모로 인해 갖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정시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다니까. 무슨 힘? 영적인 힘이 있다니까. 영적인 힘. 그러니까 웬만한 데 속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뭔 일이 딱 터지면 분별이 딱 와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 리듬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의 리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리듬이 있으니까 속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니까 그런 얘기, 30명의 그 방백들이 저거 해서 왕한테 가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도장을 찍고 왕명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왕명이 그런다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창문, 그래서 겁나고 창문 닫고 한 게 아니에요. 창문 열어놓고 보란 듯이 그냥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시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니까. 이 안에
어쨌든 여러분 정시 기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승리하려면 정시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서갑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분야를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깊은 속에 있는 이 올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나잖아요, 나. 그리고 뭐예요? 물질만 뿐만 아니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육신, 세상, 자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사람이 자꾸 기준되는 거, 성공이 기준되는 거, 여기에 자꾸 속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게 정식이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뭐 누구 말만 해도 거기에 넘어져 버려요. 뭐 누구 얘기만 해도 거기에 휩쓸려 버려요. 왜 그러냐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게 안 되면 바로 넘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언약 가졌어도 육의 사람이요. 자꾸 육신 쫓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영의 사람이 된다니까. 그래 선택을 할 때도 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하다 보면 바로 육신적으로 선택을 해버리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기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제9시 기도 시간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속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속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언약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회복할 건 기도밖에 없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능이 제대로 된 기능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직장이나 산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면 정식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다른 거요. 다른 거. 요건 비밀이요. 요건 하는 사람만 알아. 이 맛은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그래야 어떤 일이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그럴 때 딱 분별력이 나온다니까. 이래야 되겠다. 이게 딱 되는데 이거 안 하다 보면 바로 뭐 불신자와 똑같이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약이 없는 사람은 못 깨닫지만 언약 있는 사람은 늦게라도 깨닫는다니까. 그러면 늦어요. 그거 간 거 돌이키려면 어렵다니까. 무너진 거 회복하려면 어렵다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바로바로 선택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야 승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시기도가 되면 이제 무시로, 자, 무시기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정시기도는 이 복음 누림 기도입니다.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의 시간이 정시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무시기도는 현장 누림. 여러분 현장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그럼 현장에서 누리려면 이제 여러분의 그 세상 속에, 여러분의 세상 속에 이 세상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함정.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함정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에 빠지도록. 그래서 여기에 안 빠지려면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이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 노예로 갔잖아요. 그 노예 상황, 노예로서 생활해야 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분별해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늘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뭐예요? 다윗이 지금 다윗이 막 쫓겨가면서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이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해서 막 밥 먹다 말고 창도 던지고 군인을 데리고선 쫓아오기도 하고 이 나라에 살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쓴 얘기라니까. 그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 그냥 한번 기도하면서 은혜를 얻는 것도 귀하지만 늘 기도 속에 있지 않고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를 24시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생활 속에
현장 속에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 요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6절 20절.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거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왕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능했냐.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봐도 아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걸 무시로 하나님과 늘, 무시라는 것은 어느 시간 없이 항상 늘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시로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 아나니아가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핍박했던 그 핍박자 사울을 꺾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이 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서 그를 돕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꺾을 때 소경이 됐잖아요. 소경이 되니까 이 아나니아 보고 그랬잖아요. 네가 가서 안수를 해줘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그 사람에 가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는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무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안 듣고 가게 된다니까요. 무시 기도 속에 있으면, 언제나 기도 속에 있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인도인가, 바른 선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승리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무시로 기도할 이유가, 이 사단이 무시로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날 날 정해갖고 들어올 것 같으면 쉽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무시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사로, 권세로.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나라가 좀 어렵고 막 그랬는데, 그 어려운 이해는 돼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어려운 그런 속에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날 여러분 어떤 순간에 넘어질지 모르다니까. 이 사단은 잠도 안 자고, 여러분은 자지만 사단은 잠도 안 자고 여러분을 공격한다니까.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잘 속지 않는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 때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들, 그래서 정시 기도가 필요하고, 이것이 생활화되면 여러분 삶의 생활 속에, 현장 속에 이 누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도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로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로, 제가 이렇게 태장종을 지나갈 때마다 그 무시로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이 이단들이 막 득세하는지,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고, 지금 우리가 제대로 복음 운동해야 되고, 정말 이 시대 복음이 희미한 시대인데,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 제대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8절이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전 성경은 무시로 기도하고, 근데 요즘 성경, 새로 나온 성경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뭘 좀 깨달으셔야 되냐면, 정말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 희미하고 복음은 끊어진 시대에 세워진 교회가 제대로 된 성경적 전도, 정말 복음이 끊어진 데 복음 운동하는 교회, 제대로 정말 이 전도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 메시지 선교를 하면서 지금 중국이 굉장한 지금 막 이렇게 밀려 나오는 그런 시간인데,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그들을 정말 살리는,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 교인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 중국인들이 한번 나오는데 오면 그 사람들 버스 대절하고 막 집 빌리고 막 이런 거 다 거기서 나오는 건 이제 차비만 해갖고 나오도록 그렇게 해갖고 그걸 다 보조하는데 한 번 뭐 모여서 이게 움직이는데 한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일 모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교회에다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담아서 좀 기도하면서 헌신해 주셔야 이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각자 형편대로 막 헌금을 같이 해갖고 1,500만 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처리. 근데 뭐 한 번이지 그거 매번 어떻게 막 1,000만 원씩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한 번 물꼬가 터지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4회, 요번에 5회째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건물도 어느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걸 헌신을 해주고, 그리고는 헌신하고 그 양반이 와서 또 거기 와서 일도 하더라고. 그래서 뭐 하냐면 밥도 져주는데 뭐 거기 가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섬기는 일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신도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마음을 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런 응답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집중기도. 자, 집중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멸망의 틀을 갖고 있잖아요. 멸망의 틀. 자, 멸망의 틀을 우리가 불신자 용어로 운명이라 그러죠. 운명. 예, 불신자 상태 6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서 여기에 이제 문제와 사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게 누림이 될 거냐 하는 거죠. 누림. 문제와 사건에서의 누림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나눈 것은 우리의 삶이 치유되잖아요. 삶 치유. 이 삶이 치유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 그리스도가 확인돼야 된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확인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눴던 그리스도 이해, 그리스도 적용, 그리스도 응용, 그 그리스도 3단계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암송을 해주고 암송하도록. 그래서 비행기 타고 돌아가실 때 그거 꼭 외우시라고. 그랬더니 근데 이 중국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암송을 잘해요. 하여튼 간에 참 어떻게 그렇게 외우는지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17 성구 우리 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가질 성구 17개. 그거 점심시간 1시간 숙제 내주고서는 오후 2시에 시험 보면 다 쳐요. 그거 어떻게 외우는지 나도 다 못 외우는데. 저는 뭐 다 외우고 있지만 대단해요. 제가 중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오전 강의 싹 하고 점심시간에 시험 문제 싹 내주고 점심 먹고 와서 오후에 시험 치고 이제 그 다음 시간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 써요. 근데 보고 쓰냐 안 보고 써요. 제가 감독하거든 이렇게. 근데 참 대단해. 이 암송에 좀 그런, 왜 그러냐면 하나만 바라보던 그게 좀 장점인 거 봐. 공산주의. 뭔가 하나만 하든 그게 있었는지 애우는 걸 잘해. 애우는 거. 애우라면 이 사람들은 시험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애우라면 너무, 그래서 아마 잘 애우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만날 때는 17 성구도 다 애우고 오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삶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확인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삼직, 제사장, 선자, 왕이 확인돼야 되고, 거기에서 나가서 그리스도 이해, 그리스도의 적용, 그리스도 응용이 이해되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21가지. 여러분 21가지 여러분 그렇게 외워보세요. 첫 자만 따갖고 한번 외워보세요. 자, 첫 자 갈천당 1, 5, 2, 각. 두 번째 뭐예요? 감, 소, 필, 전, 유, 이, 부. 그 다음에 맨 끝에 뭐예요? 성령 충만은 마,
그 다음에 뭐예요? 마사절, 지, 지제, 영체. 그렇게 하죠. 그렇게 저는 그거 다 이렇게 외우고 그렇게 묵상을 하면 21가지가 이렇게 저녁에 잠깐인데 한 5분 정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 21가지가 쫙 돌아간다니까. 그러면서 그때 거기서 좀 은혜되는 거, 일심 전심 지속이라든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든가, 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라든가, 이렇게 좀 마음에 담기는 거를 깊이 좀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21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삶의 본질이라 했잖아요. 삶의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그 속에 여러분 들어있다면 삶이 풍성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3직, 그리스도의 1단계, 2단계, 그리스도 2해 적용, 응용, 그 다음에 21가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한다면 굉장한 그게 확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삶이 된다는 거야. 삶.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이게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제 정신이 치유된 정신치유. 자, 정신치유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누림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 하나님 나라.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 그 사단 나라가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흑암의 권세가 꺾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성령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만 사단이 꺾이잖아요. 자, 그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치유다 그 말이에요. 정신치유. 정신치유가 뭐예요? 여러분 편안할 수 있으면 치유된 거잖아요. 감사가 있다면 치유된 거잖아요. 행복하다면 치유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여러분 정신도 치유되고, 그래서 삶도 치유되고 정신도 치유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에 육신도 치유되고. 육신 치유. 자, 여러분 육신 치유. 그래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데, 성령의 힘.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육체에도 불어준다는 거예요. 영에도 힘을 주고 마음과 생각에도 역사하지만 육체에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육체도 강건해지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니까 모든 불치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여러분 체험. 근데 이 성령 충만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데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성령 충만을,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린다면 완전 누림이 되잖아요. 실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세 단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깊이 좀 묵상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없었구나. 그리고 내가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다면 전혀 어떤 문제 사건도 누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정리되면 여러분 제대로 그때 개인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개인 치유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내 말을 언약으로 잡고 아버지는 작은 실천 적용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이제 모자라지 않는 정말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있을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 실천해서 응답받는 단어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내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육체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